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눴던 인사의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할 텐데, 자, 헬라어로 제가 써봤습니다. 여기는 앞에는 이에수스 아네스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은 그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는데, 이제 헬라어로 하시게 됩니다. 알레소스 아네스테. 자, 여기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알레소스 아네스테. 자, 어린이들도 자, 헬라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알레소스 아네스테. 오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스 아네스테. 시영이 잘 안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스 아네스테. 아멘. 기독교에서 부활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한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당신 봤냐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또 반문을 해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AD 한 45년에서 95년 혹은 뭐 50년에서 100년, 한 50년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필사한 사본이 5천여 개나 있고 그 역본들의 사본을 다 합치면 거의 한 2만 5천 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사본은 신해산 사본, 신해 사본이라고 하고요. 또 그 외에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뭐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사본 외에도 역본, 번역본이 있고 또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 인용했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본과 역본과 교부들의 인용을 종합을 해서 신약성경 원본을 추적해 나갑니다. 자, 이런 학문을 사본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반 세계에서 고대 문헌 중에서 성경 다음으로 믿을 만한 이 작품을 고대 헬라의 호머의 일리아드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과 일리아드를 비교하는 도표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일리아드는 사본의 수가 64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거는 원본은 BC 900년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여지고 나서 최초의 사본이 500년이 지난 BC 400년에 최초의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 간에 서로 비교를 했을 때 그 내용상의 오류 범위는 한 5% 정도. 그래서 일반 세계에서 이렇게 공인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교했을 때 신약성경은요, 사본의 수가 다 합치면 거의 한 2만 5천 개. 그리고 원본의 기록 연대와 최초의 사본의 그 간격을 보면 25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본들 간의 내용상을 비교했을 때 그 오류 오차 범위는 0.5%. 거의 뭐 오류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일리아드 원본이 기록되고 5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이 일리아드도 일반적인 세계에서 다 인정되고 있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신약 성경은 더욱더 사실이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공격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여인들의 증언으로 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일부 사람들은요, 꽤나 사람들이 그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공적인 이런 법정에서 별로 신뢰받지도 못했고 그 증언은 유효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은 더 믿을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것이라면, 허구라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마가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본 증인을 여인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만약 자신의 작품을 더 인정받게 하려면 그러면 여인을 쓰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봤다는 증언은요, 이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여기에 적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빈 무덤. 무수한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제자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 자,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나눌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리스트로의 부활의 증거라는 이 책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100페이지 됩니까? 80페이지. 시완이가 뭐 한두 시간 안에 다 봤어요. 원래는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예일대 법학을 졸업하셨고요. 또 언론사에서도 법률 자문가로 활동을 하셨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부활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21개월 동안 자료를 찾아 모으고 또 신학자들을 찾아가면서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것을 다 조사하고 나서 결국에는 리스트로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그 산더미 같은 불가항력의 증거 앞에서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보다 무신론을 고수하는 쪽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거예요. 훨씬 더 우리 이성에 맞다 이거예요. 그 순간 나는 판결을 내렸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그 주장을 증명하셨음을 역사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확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확실히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스 아네스테. 자, 오늘 우리 읽었던 16장 9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8절을 보면 주일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에 첫날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을 말합니다.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7 귀신이라면 귀신이 7개, 7마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7이라는 것은 또 완전수이기 때문에 귀신이 너무 많이 가득 들었다 하도 무방할지 싶어요. 하여튼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풀려난 여인.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났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6장 1절을 보면, 16장 1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그 다음 그것도 위에 15장 47절에서 거기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5장 또 위로 40절, 41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이제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멀리서 바라보던 사람들 중에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들 평소에 챙겨드리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또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히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서 이 인생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덕이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회복되고 또한 행복을 체험하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남달리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후에도 그 무덤을 확인하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던 이 열성적이었던 마리아. 자, 이런 걸 봤을 때는요, 죄 용서의 감격이 클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을 더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인생이 회복되고, 자, 이러한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이러한 의식이 강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더 섬기고 따르는 법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다는 이 사건은요, 무엇을 증명해 주냐면 복음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능력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으니 귀신에게 억눌려서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생이 망가졌던 이 여인아, 안 그래도 이 사회에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 당대 사회였는데 거기다가 귀신까지 들렸으니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그러던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으니 얼마나 이 마리아는 감격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아마는 어렸을 때 어머니 품속에서 귀엽고 예쁘게 자랐을 그 여자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엽고 깜찍하던 이 여자아이가 7 귀신이 들렸으니 인생이 다 망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그에게 닿을 때 그녀는 그 귀신에게서 풀려나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좌절할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제자도 아니었고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인이었고 여인 중에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인생을 이제 자신의 그 과거를 회상할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내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처참한 존재였던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안전이십니다. 라고 아마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참혹하게 망가진 인생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랐는데 인생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난 건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최초로 만난 후에 정말 가슴 터질 듯한 그런 감격을 갖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또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다는 이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12절과 13절을 보면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만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12절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했는데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을 것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던 곳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도마를 생각할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도마만 의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 부활은 오늘이나 어제나 그 당시나 쉽게 믿겨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보면요, 예수님이 제3일에 죽고 나서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8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무덤가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여인들도 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은 부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동산에서도 나타나셨고, 길에서도 나타나셨고, 방에서도 나타나셨고, 바닷가에서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셨고, 여러 사람에게도 나타나셨고, 동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남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점차적으로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고 믿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이 후에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11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식사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그 본자들의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자주 듣잖아요. 다 전할 거 다 전하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라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나는 믿고 싶은데 못 받아들여지겠어. 그래서 믿지 않는 책임이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핑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요, 믿지 않는 것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실은 죄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과 19절을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3차례나 반복하며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아마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덤으로 갔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나?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누가 예수님 부활을 만났다고 하면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과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마음이 굳어졌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책망을 듣고 나서야 그들은 정신을 차렸고 이제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믿고 그 이후에는 온몸을 다해서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16장 20절에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전파했다는 것은요,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이 다 있은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뭐요?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믿으라고 독려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믿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확실한 근거에 따라서 예수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매일 매 순간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그 즐거움, 부활의 그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과 그 불신을 책망하시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명령도 하시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쩌면 좀 다르나 보여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의 잃어버린 양회로 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얼핏 들으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고 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선교 전략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교 전략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 명령을 주시면서 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넘겨주시고자 부활하셨다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파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믿는다는 이 공적인 표시, 이 신앙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이제 세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과 함께 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약속도 해주셨어요.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이런 약속은요,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외에 그 후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 환자들이 즉시 낫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으나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경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이런 표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또 설교의 은사도 있고요. 방언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시대나 오늘이나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의 표적을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다라고 또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그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표적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명령과 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구원을 확보해 주시고 천국 보좌에 즉위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친구들, 주변 이웃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매주 교회 성도들과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 외에 우리 가족 안에서 사촌 누나와 여동생과 함께 또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속으로도 그렇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랫동안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왔는데 이제 가족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매주 가질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은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지금 여러분의 삶과는 어떤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게 되는 고통, 질병, 심지어는 죽음, 이런 것들이 왜 두려울까요? 왜 힘들까요? 자신의 재산과 이익 앞에서 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이 전부이고 나의 재산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육신이 과연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유일한 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이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더 샬롬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조니는 17살 때 의외 사고로 인해서 목 아래로 전신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면서 사고로 인한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썼습니다. 한 번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고 기도시켰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조니는 주변을 둘러보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만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중에 조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언젠가는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이제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그토록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만이 우리에게 새 마음뿐만 아니라 새 몸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우리는 완벽한 삶, 진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남들이 내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우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세상의 그런 걱정, 염려 훌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도 연애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조니와 같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삶의 고난이 영광스러워지는 그 날을 우리는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과 발과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제 완전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자신들은 장관이라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 때 그들은 가슴 아파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와, 우리의 모든 꿈이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렸구나,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책망을 듣고 나니까, 주님의 상처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상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의 삶에 이제 확신과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널리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를 바로잡으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그날에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그 모든 것이 이제 영광스럽게 변해질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받는 그 환난, 그 고통, 어려움은요, 경한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잠시입니다. 그와 반대로 부활의 영광은요, 중한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부활의 영광의 기쁨과 그 표적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